네, 성경은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고통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는 꿈꾸는 자로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위대한 메시지를 또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꿈을 꾸면서 그 비전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아주 복된 그 사실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꿈꾸는 자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 애굽에서 가장 악한 자들이 갇혀서 사형을 당하거나 어디 사지가 절단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악인들이 모여 있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자기 형들에게 팔려간 것도 형들의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들은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그를 구해주려고 구덩이에다 던져놓자 라고 했죠. 아마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욱신 두들겨 맞았을 수도 있어요. 형들한테. 그런데 이제 넷째 형인 유다의 기지로 말미암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도 열심히 언약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주인의 어떤 간음하자고 하는 그런 그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감옥에까지 간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은 정말 신실하게 살았는데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요셉은 왜 그렇게 정말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는가? 지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거다라고 시편에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요셉의 생은 잘못된 것일까? 요셉은 아마도 2년 동안이나 시편 105편에 보면 감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꿈을 해석해 줬던 포도주 맡은 간원장이 회복되어서 전직을 회복하면 자기를 기억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 거라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랬어요. 언약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어요. 그가 받은 꿈도 그렇고 그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또한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를 단련하는 것 속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갖습니다. 왜 신실한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일까?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진심으로 잘 대해주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고통을 주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육신의 고통도 우리를 이렇게 피해가지 아니하고 있고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자랑하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배신과 멸시와 조롱이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은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답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더 힘겨운 고난을 경험할수록 의문은 더 강렬해집니다. 왜 나입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나에게 자격이 없다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고 또 그 의미를 그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 매달립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있는 그대로의 그 사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 사실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해석해 주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경험을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바울의 가르침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되게 낙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전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짓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누군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묵인실이나 인큐베이터 안에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초신자들일 때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어떤 삶의 충격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항상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실수를 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사명권을 제시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무사 통과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비전을 갖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부딪혀옵니다. 바울 사도는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세 가지 복을 말씀해 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자랑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하면서 더 큰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우리를 더 큰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고난의 상황들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자기의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격려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저 거대한 영광의 불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난 후에 지금 현재 우리의 있는 자리를 보여줍니다. 영광의 빛은 강하고 매혹적이고 우리를 이끌어갈 만한 충분한 빛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영광의 빛과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둠으로 들려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그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순풍에 돛달듯이 쫙 가면 된다 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이 정말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하는 더 분명한 증거를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되는 시험과 고통과 삶의 고초를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오히려 그 확신을 더 강하게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들어와 있음으로써 영적인 삶에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해서 세상도 변화된 것 같이 여기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막 너무 기쁘니까 막 지나가는 나무가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고 꽃들이 막 찬양하라고 나에게 막 말해주는 것 같고 하니까 그냥 온 세상이 다 나처럼 변화된 것처럼 느껴요.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막 그냥 찾아가고 온갖 그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과 고통도 또 같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를 환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과거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환난은 시작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부터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세계관이 다르고 자기들이 정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의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것을 체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보고 체험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될 때 오히려 혹독하고 힘든 시련과 환난을 견뎌낸다라는 것을 본인을 통해서 또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바울 사도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제사장들로부터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형벌을 주기 위해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만났을 때 이제 나중에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네게 고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네게 고통이라는 말은 당시 그레코 로마에서 있었던 그냥 평범한 그냥 격언 같은 거예요. 소나 말이나 또는 낙이나 이런 애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럼 채찍으로 쳐요. 채찍으로 치면 지도 화나니까 뒷발질을 해요. 근데 그 뒷발질에 죽는 경우 있어요. 제 친구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농장을 하던 친구인데 그렇게 뛰어난 운동 감각이 뛰어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말 뒷발질에 명치를 맞았나 봐요. 그래서 사망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말들이 그냥 발로 뒷발을 차더라고. 염소나 양은 막 들이받는데 뒷발질을 쳐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나귀를 끄는 사람들이나 그 대상들이 이렇게 그런 짐 끌이는 이런 나귀들을 또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끌고 갈 때 그걸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그 개들이 발로 딱 찰만한 자리에다 가시채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죠? 그러면 딱 채찍을 치고 가면 지가 기분 나쁘니까 또 탁 차는데 지만 아픈 거야. 발차면. 그러면 꼼짝없이 이제 마부에 끌고 가는 것을 따라가겠죠. 그것처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는 그의 어떻게 보면 운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건데 오히려 복음을 거스리는 것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럼 왜 괴로웠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는 교회를 진멸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갖다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이 있겠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끌고 가면 막 울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믿음을 배반하고 나 그냥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나 옛날처럼 살게요. 유대교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00이면 100 전부 다 감옥에 gat히고 심지어 순교하는 상황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죽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뭘까? 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서는 양심에 계속해서 때리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가시채를 짓밟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교회를 잔해할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고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들었어야 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믿기 전에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믿고 자기의 전도를 통해서 자기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또 큰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심지어 바울은 더베에서 비시디아 더베에 가가지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그냥 돌로 쳐서 성 밖에서 때려 죽였는데 성도들은 거의 뭐 장사 지내려고 둘러서 있는 상황에서 깨어나서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담지하고 살고 있으나 세상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종말의 시대에는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미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겪게 될 수많은 환난과 고통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속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떤 환난도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구원 역사 전체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의 고난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 불가피하고 불가결한 역할을 합니다. 불가피하고 불가결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나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나이가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고난을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세요. 그래서 불가피하고 불가결해요. 고난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피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망의 위험이 득실거리는 그 길로 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고 환난 받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고난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동안에, 이 땅에서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자신이 이렇게 가시고 성령께서 다시 오실 것을 설명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제자들은 환난을 당할 거예요. 진정한 변화됐어요. 은혜의 왕국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통에 대처하는 그 태도를 보는 것보다 그의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가시던 굴 위에 뿌려진 씨앗, 좁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그냥 뭐 싹도 나보기 전에 사탄이 잡아가 버렸어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돌짝밭이나 가시던 굴에 뿌려졌던 씨앗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고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 오면 배반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재리의 유혹, 세상의 유혹, 돈의 유혹에 자기 믿음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그 기도와 그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은 꼭 그것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 고난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서도 있고 우리 밖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핍박과 또 세상의 염려와 돈의 어떤 유혹에 우리가 넘어진다면 우리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정통신학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환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고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통 교리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련이 찾아오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대처합니다. 시련과 공고와 궁핍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제적으로 성공할 때,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때 더 큰 시험이 와요. 그럴 때 주일날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TV 토론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등등의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이겨낼 수 없어요. 오늘날 너무나 가벼운 믿음, 가벼운 신앙이 편만합니다. 사형리를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조그마한 환난만 와도 신앙을 부인해요. 신앙을 부인한다는 게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파산이 오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신앙을 저버립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도 냉소적인 사람으로 아무 열정도 없이 헌신도 없이 그저 요행을 바라면서 마치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처럼 토요일마다 저기 뭐 끝이 안 보이게 줄 서 있는 것처럼 교회에 그렇게 줄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혹시나 요행을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자기에게 어떤 큰 복을 주시진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해요. 자기의 상황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처럼 금욕적인 방식으로 그걸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막 온갖 힘을 다해요. 자기 의지와 그 용기를 막 불어넣으면서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막 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막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막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죠.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환난이 있을 때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환난은 그 자체로서 몸소리쳐지는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거짓된 안정감들을 걷어내는 거예요. 거짓된 안정감을 드러내고 진정한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굉장히 크게 걸렸나 봐요. 사단의 가시.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 능력이 너가 약한 독에서 네가 약한 곳에서 내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건강하면 그냥 이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설교도 그냥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사람 만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은 네가 약할 때 강하게 드러날 수 있다. 네가 강할 때가 아니라 네가 약할 때 그러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만 있다면 나는 약한 것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다라고 말씀해요.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한 거예요. 곤란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약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을 의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기뻐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베드로 사도도 그러죠. 우리를 시험하려고 오는 그 시련을 불시험 당한 것처럼,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환난이다라고 한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다수의 주석가들은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환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상황 속에서 불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그 고난에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돌파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가운데에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 이유가 좀 더 뒤에 나와요.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환난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인내는 헬라어의 그 원상 보면 아래와 머물다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속적으로 그걸 견디는 힘을 말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참고 견디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으면서 더욱더 강해지는 영적인 용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확고부동하게 자기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환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어요. 처음 믿는 신자는 환난이 찾아오면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환난 속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환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훈련이 계속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그 상황 그 자체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 스캔하는 거예요. 말씀이 뭘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해 줄 것인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주의 말씀과 그 주의 은혜를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처음 믿고 환난을 만났을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기 힘과 세상의 방식대로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그 문제를 대처하려고 막 동분서주해요. 이렇게 해다보고 이 사람도 찾아보고 저 사람도 찾아보고 막 전화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당황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막 한참 동안 고민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그거 다 안 돼요. 오히려 더 안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으로 이 고난의 상황을 해석해야 되겠구나.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 거지? 라고 해석의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배운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 봅니다.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환난을 보기 시작합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 환난을 대할 때 구약의 백성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찾아가 봅니다. 그래서 환난은 내가 버림받았다는 증거이거나 내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의 공급하심에 더욱더 의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게 버티고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부유물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우리 눈이 맑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경도 요새는 안경 닦는 무슨 뭐 있잖아요. 따로
사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닦잖아요. 앞에 뭐가 이렇게 끼어 있으면 안 보이니까. 우리 영적인 시야에 수많은 잘못된 것들, 세상에 대한 환영들이 막 있어요. 그죠? 영화를 하루 종일 봐보세요. 그러면 며칠 동안 영화의 장면만 생각날 수도 있어요. 드라마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드라마가 그 사람을 형성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형성하고 그 삶을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는 것들을 제거해내는데 고난만큼 중요한 도구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별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은 되게 높게 평가하는 그런 그 자만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은 자기를 더 실제보다 더 좋게 평가하는 자만심이라고 하는 풍선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니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말씀을 공부했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동안에 이만큼 올라간 줄 알았더니 환난을 통해서 나를 다시 보니까 난 지금 형편없는 수준이구나. 그동안에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기대를 내려놓게 돼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환난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의 실상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고난이 오면 그간 배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지혜와 자기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동원하려고 그래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자기라고 하는 그 작은 틀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야기할 뿐이에요. 진정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사모님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자기는 이제 막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군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구원의 열매가 막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자기 속에서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은 너무 좋을 텐데 다른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은데 자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막 고민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한마디 이렇게 해준 거예요. 당신 보니까 구원받았어. 하니까 막 좋다고 막 난리치고 돌아다니는데 막상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전혀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해요. 아주 시니컬하게 돼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자기 욕망을 떼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환난과 고난은 진정한 믿음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환난이 올 때 정말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 없어요. 인내할 수 없어요. 자기 안에서 몰려오는 회의와 의심 속에서 침몰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을 의지하다가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자신과 세상과 역사의 실상을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서도 낙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견고한 인내로 헤쳐나가게 합니다. 그런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돼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말은 조금 부족한 그 번역인데요. 헬라어 도키메라는 이 단어가 어떤 거냐면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입증된 성품, 특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1장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으로라고 했을 때 1장 28 상실한 마음이 도키멘, 도키멘.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라는 말이 부정사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연단이라는 말은 이렇게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성숙해진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성경에다가 연단된 성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련해서 금에 그냥 순금만 찾아내는 것처럼 불로 연단해 가지고 그냥 찌꺼기 싹 없애버리니까 아주 그 순수한 금만 얻는 것처럼 연단된 성품을 보여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성장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성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는 못 참았어요. 예전에는 못 견뎠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반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훈련을 통해서 보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주님의 눈으로 보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의 본성, 상실한 마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견고하면서도 아름다운 성품이 바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 자체는 반드시 인내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환난은 괴로움과 체념을 낳고 그 역경은 오히려 성숙한 성품 대신에 완고하게 사람을 바꿀 수도 있어요. 바로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자연인들은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인내와 그 연단된 성품은 바로 은혜의 표식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인 만큼 주님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 기뻐하실까? 이 일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일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 속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화평과 양성과 이런 충성과 온유 절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적인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그 마음의 성숙함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단된 마음, 성숙한 마음,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연단은 소망을 더 경고케 합니다. 여기서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과 같은 그 소망,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빚어가면 영광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 크게 자라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위대한 용기를 갖는 용기로 인내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될 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영광은 허접한 것이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에게 세상의 가장 큰 환영으로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세상의 영광을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경배하라 라고 불러도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야 그거 허접한 거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세상의 영광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허접한 것들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그 영광 앞에 서는 날을 더 소망하자라는 방식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수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극치기에 이르게 될 그 소망은 최대치로 커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주의 마음을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 커지고 세상의 것들은 상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성장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의 사명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으면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시편 기자도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나요? 그건 아직 뭐 전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고통이에요, 고통. 뭐 지옥 고통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장래 받을 그 지옥의 고통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장래 얻을 그 영광을, 생명을 지금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대처하면서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가 체험적으로 배운 거예요. 정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진정으로 참 진리다, 유일한 진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배운 겁니다.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망할수록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시편 119편 9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라. 시인은 주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첩경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족을 누린다면 그 말씀은 만 가지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린다면, 만족을 누린다면 이 말씀은 만 가지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런 감정이 없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면 언제나 모종의 불신앙과 의심에 빠져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논쟁하며 우리가 피조물을 따라 헤매거나 우리 자신에게 토대를 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덕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며 100번 파멸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며 품으시는 사랑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더불어 배우지 않았다면 우리를 물에 빠뜨려 질식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바다가 필요 없으며 작은 양의 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큰 대양의 물이 필요 없고 작은 물로도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신도의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들을 죽음에서 보존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시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그곳에서 그들의 모든 행복을 건설하며 인자하고 친절하신 하나님을 모시며 그가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에게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찾는 방식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 고난 가운데서 내가 멸망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를 통해서 인내에서 성장하고 연단된 성품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 존스 목사님은 어떤 주석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인내의 부모이면서 인내의 자녀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소망 때문에 인내가 되죠. 인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의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면서 소망이 더 커지니까 그 소망은 또 인내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 유혹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한 정체성을 먼저 떠올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고난이 우리를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은 누구나 정체성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삶의 방식을 그 정체성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어떤 경험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을 해석하여 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예,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자기를 인식할 때만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고난이 우리를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패한 자로 인식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처럼 무기력하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누가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 나의 실패는 누구누구 때문이야. 나는 항상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런 인식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굳어지게 된다면 자신의 삶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돼요.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매사에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어떤 형태로든 오랫동안 절망감에 시달리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몸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육체의 질병이나 큰 사고를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거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신하거나 자녀들이 계속해서 불순종을 일삼는 것 등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우리를 규정지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방치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이 나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실패자야. 너는 이런 걸 못한 사람이야. 너는 이렇기 때문에 아니야. 라고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선언하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기만 하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해석해야만 됩니다. 의식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인내는 환난도 즐겁게 감내함으로써 더욱 강해지는 영적인 용기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인내는 안락 의자에서 배울 수 없어요. 환난의 극심한 고통과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적용하면서 인내를 배우고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거대한 대양을, 거대한 폭풍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항해사 훈련을 일산 호수공원에서 할 수 없을 거예요. 잔잔한 데서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서 실전에서 나가서 해봐야 그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항상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소망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연약해지고 소심해지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기보다는 숨을 곳을 찾기에 급급하고 노력하지 않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소망을 잃으면 능히 할 수 있는 그 일조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리라 그런 생각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힘든 상황은 자기의 정체성으로 굳어지게 되면 영적인 마비를 가져와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게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활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신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설교해야 됩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의 궁극적인 기대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소망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동기를 부여해요.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그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일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면 그 아이들은 정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용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니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헌신도 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앞에 소망으로 갖고 있다면 그것에 비추어서 모든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신실하게 순종한다면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단지 그분께 복종하는,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자체를 소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부여하는 그 정체성은 우리의 잠재력을 또한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잠재력을 평가하죠. 이렇게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할 수 없을까? 늘 이렇게 따져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잠재력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짝이 된 우리로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잠재력을 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돼요. 그 잠재적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강꽃이처럼, 강꽃이 강이나 이런 바다의 그 어구에도 있더만 보니까 이 강꽃이는 크면은 저만큼 커요. 그러니까 2m 이상이 커요. 그래서 이게 물속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도 뛰어 올라가지고 잡아먹어요. 물가에 있는 뭐 물오리 이런 것들 이렇게 잡아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예요. 그 강꼬치를 잡아다가 대형 수족관, 한 10m 되는 대형 수족관에다가 넣어놓고 그 수족관에 강꼬치에 이게 딱 맞는 그 아크릴로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 놔요. 수족관 밖에 있는 데는 물고기를 잔뜩 집어넣어놔요. 그러니까 이 강꼬치가 가서 그냥 먹으려고 막 하는데 안 보이지 않는 그 아크릴이, 그 거대한 아크릴이 있으니까 쾅쾅 부딪히면서 해보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한 3일, 4일쯤 돼서 그걸 다 걷어내요. 그러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먹고 죽어요. 과거에 며칠 동안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던데? 안 돼. 그러니까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안 됐다고 해서 예수님 믿은 우리가 또 안 될 거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강하게 해서 견딜 수 있는 능력, 창의력,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후히 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 안에, 과거에 갇혀있던 그 한계 안에 우리를 가두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자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에 맺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같은 물을 마셔도 젖소가 먹는 물은 신선한 우유를 만들지만 독사가 먹는 물은 독을 만듭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자동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정체성과 본성이 변한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 불굴의 인내와 연단된 성품과 그 영광의 소망을 이루어 가지만 정체성과 그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성마른 성격, 뭐 해도 그냥 이렇게 깐족거리고 뭘 해도 계속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이런 사람들, 안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추구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인내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의 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그 잠재력을 기억한다면 온 세상을 상속받을 왕으로서의 우리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환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난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마저도 절망감에 빠져들어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 아니에요? 과거보다 더 못해. 어떻게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왜 그렇게 자기밖에 몰라? 이거는 뭐예요? 자꾸 실패가 자기를 규정하는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실패한 것에 문제에 자꾸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새로운 나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도 좋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은 변화하려고 노력하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그냥 살면 되지. 목사님 너무 까다로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그렇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면 삶의 의욕마저도 잃어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언어 도단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그 정체성은 우리의 행동과 삶을 결정합니다. 동일하게 고난의 상황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힘써서 돌파하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은 전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잠재력을 인식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뚫고 나가려고 하지만 후자는 포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떤 사람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영혼과 심신이 모두 마비된 듯이 꼼짝도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지 않고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 정체성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잠재력은 물론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과 관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행동과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고 장래 소망에 대한 실패, 장래 우리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너희가 고난이 없다면, 훈련이 없다면,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다. 너희가 오히려 세상의 육신의 부모가 너희를 징계해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려 했다면 하물며 온 세상의 아버지 되시고 언약의 주께서 너희를 징계하시는데 그 선한 일들을 이루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무릎을 세우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아서 연단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살라라고 가르쳐줍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러나 많은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고난이 바울 사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을 통해서 불굴의 인내를 얻었고 그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강하게 발현될수록 영광의 소망은 커졌고 그 소망 때문에 그는 사는 동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들, 가장 복된 일들을 가장 많이 이루어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언약의 짝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그 변화된 정체성으로 자신과 세상과 역사를 다시 해석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은혜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하나니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그 소망을 더 크게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쇠는 100% 철이에요. 그런데 85% 정도 되는 강철보다 무쇠가 약합니다. 강철은 대장장이의 망치로 수백 번, 수천 번 두들겨져 가지고 가장 강한 철이 된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시련의 환난 속에서 그걸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골다공증, 뼈에 구멍이 숭숭숭 뚫어진다 해가지고 칼슘제 먹고 비타민 D3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우리 몸에 칼슘의 그 농도가 많다고 그래서 뼈가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뼈에 칼슘의 밀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려면 칼슘제를 먹고도 운동을 해야 되는 운동을. 뼈가 단련이 돼야만. 그죠? 그래서 칼슘제 하나도 안 먹었던 시골의 농부가 날마다 일하고 힘쓰고 이렇게 운동을 뼈를 사용하니까 더 튼튼하다는 거예요. 반대일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도 계속해서 단련이 돼야 돼요. 거듭난 생명도 환난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극복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환난의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불굴의 용기와 또 의지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연단됩니다. 우리는 연단될수록 우리는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되고 우리 또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죄와 유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환난과 고난도 계속되고 있지만 새 마음에 품은 그 소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욕망을 불릴 듯 일으켜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극치에 이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능력과 특권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다시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랍고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의 자신은 육신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커다란 시험과 훈련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인내가 강하여지고 또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한 그런 연단된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대화할 수 있고 진정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상황과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참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과 기쁨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참으로 즐거워하는 가운데에서 더욱더 주님의 사람답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이 저희들의 변화된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통해서 확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은 또한 그 말씀 가운데에서 더욱더 힘차게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